오늘 아침에 제 아들이 갑자기 저보고 그러면 아빠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야, 또 뭔 일이냐? 무슨 일, 엄청난 일이냐? 아빠 내일부터 우리 시험이야. 야, 내일부터 시험인데 오늘 엄청난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주여 기도가 나옵니다. 뭐 그래도 또 뭐 하여튼 은혜 가운데 근데 뭐 사실은 저는 뭐 이해가 가는 게 저는 제 아들 나이 때는 뭐 내일 시험조차도 하루 전에도 감지를 못했으니까 우리 그 가정사역 전문 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행복해야지 가정이 행복하다. 이거 맞는 것 같습니까? 이 집안에 엄마가 행복해야지 가정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반대로 엄마가 우울하고 엄마가 힘들면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죠? 가정이 우울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엄마가 집안 전체를 분위기를 좌우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와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 그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와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 한 번 더 이제 우리 그 하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정말 여성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머니의 자리가 사실은 이 만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일들이 다 감내해야 되는, 어찌 보면 남자는 출근하고 나가버리면 뭐 좀 어찌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일에 파묻혀서, 그러나 엄마는 항상 이제 마음도 그렇고 가정에 이렇게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그런 그 부분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여성이요 어머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하와가 지난 시간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으로서 등장하지만 오늘은 진짜 생활 속에서 여성이 얼마나 힘들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마음에 이런 그 어려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 그런 어려움과 힘듦과 또 고난, 슬픔, 여러 가지 상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새로운 기쁨 속으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여성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손잡고, 아마 잊어버리셨을 텐데 다시 집사님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아직도 안 믿어지시는 분이 좀 몇 분 계시는데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여성은, 제가 지난번에 했죠, 남성은 흙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끝난다면 여성은 뭐라 그랬죠? 하와라 이름이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 여러분은 생명입니다. 여자가 없이는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 소중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볼 때마다 인사를 그렇게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 수요 오전 열림에 오시면은 딱 만나면 어머 소중한 분 오셨네요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한번 하시고 정말 그렇게 이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다시 깜짝 놀란 듯한 표정으로 어머 정말 소중한 분이 오셨네요. 자, 네,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사실인데 잘 안 하니까 새삼스러운데 조금 하면 당연한 것처럼 이제 받아들여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좀 고난을 느끼고 나 이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이유를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돈을 벌기도 많이 벌지만 쓰는 속도가 더 빠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예. 버는 것보다 쓰는 속도가 더 빠르면요, 이 사람은 행복을 느끼긴 조금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더 많이 씀씀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고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우리가 고난과 이제 결국은 우리가 시간도 부족하죠, 뭐 돈도 부족하죠, 여러 가지 뭐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난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뭔가 내 안에 부족을 느껴요. 다른 말로 뭔가 좀 결핍됐다, 나는 부족하다, 마음껏 쓰고 싶은데 수입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좀 왠지 어떤 결핍을 느끼면서 마치 그것이 이제 내 마음에 힘듦으로 다가오고 뭐 고난으로 다가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 엄마가 행복해야지 가정이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엄마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 자, 이제 두 사람 편안하게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자기는 최근에 언제 가장 행복했어?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엄마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 자, 시작. 3분 동안.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은 3분 드리면 1분이면 끝나요. 자,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수요 오전 열린 예배는요,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는 쉼이에요. 친정에 가서 친정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예배라는 것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편안해야 돼요. 그런데 왠지 예배 때 와서 혼자 앉아 있으면 조금 외로워요. 그래서 혼자 앉아 계신 분은 옆에 좀 이렇게 가세요. 옆으로 우측 좌측으로 붙으셔야 돼. 자, 좋습니다. 예, 그렇죠. 혜림자매 좀 이따가 요 옆에 우리 여기 성도님 옆으로 좀 이따가. 자, 좋죠. 이제 혼자 앉아 계신 분이 없나요? 그렇죠. 옆으로. 네, 또 서로 싸우지 마시고. 예. 그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가장 보통 김현희 집사님 최근에 언제 가장 행복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김 집사님 가장 기뻤던 일. 나 가만히 내버려 둘 때 알아서 푹 쉬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때. 그래서 여자는 휴가가 필요해요. 그죠? 네, 맞아요. 행복한 거죠. 내가 내 공간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내 시간을 내가 확보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결핍이 채워지는 거예요. 다 달라 그러거든. 애들한테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남편도 와서 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나 좀 내버려 둬라. 이게 이제 행복.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부족이 채워질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행복을 느끼죠. 기쁨이 이제 오는 거예요. 저 뒤쪽에 우리 잘 얼굴이 자, 우리 저기 알아서 옆에 사람 이야기해봐요. 윤전 집사님. 아들이 안아줄 때 너무 행복하더라. 오늘 전화할게요. 자주 안아드리라고. 그렇죠? 안아준다는 건 상대방이 나를 받아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내 마음에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들이 안아줌으로 나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을 받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핍을 체험을 받을 때 기쁨이 우리 안에 옵니다.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0원 버는데 이번 달에는 520원 벌었어. 20원이 더 채워졌잖아요. 그럼 그 순간은 우리가 20원만큼 좀 더 행복해지겠죠. 이게 가만히 보면요, 힘들고 고난과 이런 걸 보면 내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누가 그렇게 날마다 안아주냐 이 말이지. 그잖아요. 누가 날마다 이렇게 그냥 나 좀 내버려 두느냐 이 말이죠. 어쩌다가 한번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집사님. 그죠? 김민수 집사님. 평소에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요. 사실은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채워주는 사람이 생각만큼 많지 않아요. 남편도 뭐 사실은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좀 자기 기분 좋을 때 이렇게 좀 하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좀 늘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려면 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우리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행복해하며 사는 것이, 그것도 가끔씩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고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우울해하면,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옆에 얼굴 한번 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한번. 그죠? 우리가 항상 웃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세상 사는데 모든 일이 다 이렇게 다 채워지느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내 결핍이 다 채워져서 내가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기쁨을 찾고 발견하고 감사를 찾고 발견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채워져서 아우 좋다, 이것이 물론 기쁨이고 행복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 모든 환경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불평이 나오는 순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불평을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참된 기쁨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엄마가 집에서 좋은 어머니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요. 좋은 어머니가 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어머니, 두 번째는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어머니가 가족을 행복하게 해준다 그래요. 본인이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지 가족에게도 행복을 전해줄 수 있지, 내가 너무 불행하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부모가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 시험인데 애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엄마가 더 안절부절 못하고, 야 큰일 났다, 내일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그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애는 멀쩡한데 준비가 됐는데 엄마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침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안정을 느끼고 이렇게 심령적으로나 자녀에게 이렇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엄마가 좋은 엄마가 된다. 이제 보통 이 가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단은 안정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의 마음이 행복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엄마가 평안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오늘 하와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하와 봤습니다만 하와는 정말 소중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더 완성품이라고 그랬어요? 하와가 더 완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경력 좋으시네. 그죠? 2012년도형보다 2013년도형이 좀 낫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먼저 만들었고,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와는 흙이 아니에요. 뼈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와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랑도 받고, 그렇게 좀 생명이라는
가지고 하와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소중히 여김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던 이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갈등과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뱀이라는 이 사악한 이 사단을 통해서 위기가 다가왔어요. 하와의 인생에 그 소중하고 정말 너무나 팁없이 맑고 좋았던 그 하와의 인생에 이제 뱀이라는 사단이 위기라는 것을 가지고, 유혹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죠? 잘 아시죠? 항상 우리는 감정은 죄가 아니에요. 멋있다, 예쁘다, 잘생겼다,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감정을 넘어서서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 생각은 죄의 보드라인이 됩니다. 경계선이 돼요. 그래서 생각을 저거 먹으면 야 진짜 내가 더 똑똑해질까? 하나님처럼 될까? 이제 막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죄의 보드라인이 넘어갑니다. 감정은 죄가 아니죠. 감정 하나님 우리 주신 거니까. 감정에서 생각으로, 생각에서 액션으로,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깊어지면 거기서 이제 죄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뻗어서 따서 먹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죄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결국은 감정에서 이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보기 시작하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죄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따먹게 되죠. 먹은 결과는 자기만 먹은 것도 아니죠. 또 자기 사랑하는 남편도 하나 주고, 남자가 좀 어리석잖아요. 또 좀 덥석 받아 먹고,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여자는 임신하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임신하는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을, 그때부터는 여기 16절에 나오잖아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러니까 임신하는 게 사실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임신하는 고통과 또 이제는 그 해산하는 그런 수고를 여자가 하게 됐죠.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는 갈등 구조가 생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부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이 최초의 부부 싸움은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해서 먹었냐? 아니 아내가 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아내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남편이 아내 탓하기 시작하고 아내는 뱀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갈등 구조가 사실은 죄로부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는 이런 그 고통과 이런 것이 되고, 또 남자는 뭐예요? 땅이 너는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고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고 이런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이다. 이런 인생에 이제 어찌 보면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죄예요. 죄의 결과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아마 부부 싸움을 조금씩 했겠죠, 이제. 그죠? 땅 파다가 막 땀 너무 힘들고 하면 그때 말이야, 나를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됐잖냐고 막 이제 그렇게 남편이 또 한번 막 고함을 지르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자기 한 일이 있으니까 조금 한두 번 버티다가 남편이 또 한 번 더 그러면은 누가 먹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 보면 이제 이게 부부 싸움이 이제 한 번씩, 그러니까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또 남편은 또 이제 여기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또 힘으로 또 때로는 한 번씩 또 이렇게 안바 기술도 쓰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부부가 이렇게 서로 이제 불화가 아마 생겨났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낳았죠. 가인이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이 태어나면서 물론 좋은 일이기도 했지만 그 자식으로부터 또다시 많은 인생의 염려가 시작된 거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데 둘이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하다가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퍼펙트했던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퍼펙트했던 집안이 고생과 갈등 구조와 부부 싸움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주셨다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3절 1부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더라라고 나오고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그 행복했던 완벽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살인자의 집안이 되는 거예요. 살인자의 집안이 되면서 한순간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 둘인데 둘이 싸워가지고 하나가 마지가 둘째를 죽여버렸어. 부모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뭐 말로 표현 못하겠죠. 형제가 싸워가지고 사이좋게 지내도 좀 힘드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이 어찌 보면 사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부터 시작해서 풍지박산이 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라는 거예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 물론 이제 성경에는 시기심이죠. 아벨의 재산 받고 가인의 재산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시기와 질투가 나서 죽였다라는 거죠. 뭐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의 마음속에 그런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존재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가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겠냐라는 거죠. 이해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많은 학자들과 또 이 상담학자들 또 가정사역자들이 이 부분을 놓고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제가 감기에 좀 들어가지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 가인이 그렇게 동생을 죽이기까지 그 안에 있었던 분노 그리고 시기심,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었던 내면적인 많은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도 그의 엄마 하와로부터 오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무리한 해석이 아닌 것이 뭐냐면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이제 죄지어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죠.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안정감이 뚝 떨어졌죠.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 보호막 안에 있다가 쫓겨나 버렸으니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남편하고도 이제 한 번씩 서로 티격태격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많은 마음의 상처를 하와가 받았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감, 에덴에서 쫓겨난 불안감, 어찌 보면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와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정말 내가 여자로서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절망과 좌절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와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자기 안에 상처가 된 것이죠. 상처가 된 이 상처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본의 아니게 그 아이에게 그런 자기 안에 상처가 표출이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남편하고 싸우면 누가 보기 싫어요? 그렇죠? 남편을 닮은 걔가 보기 싫잖아요. 안 그런가? 남편하고 싸우면 남편을 닮은 걔가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그 가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와의 마음에 있던 상처는 남편하고 관계도 원활하지는 못했겠죠. 왜냐하면 마음이 힘든데 남편이라고 항상 좋아 보입니까? 그때 내가 따먹으려고 할 때 왜 당신 내 옆에 없었어? 내 옆에 있었어 말려줬어야지. 그때 어디 갔었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혼자 있을 때 뱀이 왔잖아요. 그 남편이 계속 붙어 있었어야지. 그러면 옆에서 말렸을 건데 당신 그때 어디 가고 말이지? 뭐였어요 도대체?
뭐 이렇게 이제 뭐 화가 나면 억지도 막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부부 관계도 사실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그런 인생에서 생겨나는 과정 속에 생겨나는 마음의 상처가 자녀에게도 흘러가고 남편에게도 흘러가고 또 더 큰 것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많은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는 왜 그래,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정말 바본가? 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사실은 용납하지 못해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냥 뭐 거울을 봐도 별로 이쁘지도 않고 나가 용납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용납이 못하니까 모든 관계가 크기가 많이 이제 깨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 가인에게, 아담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이죠. 제가요 최근에 오늘 아침에 어젠가 하여튼 뭐 이야기하다가 우리 그 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 항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좀 산만합니다. 근데 그것만 고치면 걔는 굉장히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근데 제가 좀 산만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집안 이야기 좀 미안한데 그죠? 우리끼리 뭐 다 아는 사이니까. 근데 제가 문득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통지표에 우리 선생님이 주의가 산만하고 이거를 써놨던 기억이 제가 나더라고. 내가 초등학교 때. 그래서 내가 얘가 나를 닮았구나. 그래서 이게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그냥 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로부터 비롯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좀 희망을 가지고, 지금은 제가 좀 덜 산만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구나 소망을 가지는데, 결국 뭐냐면요, 이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뭐 이렇게 나무라고 그런, 정말 야 나는 진짜 안 그랬는데 이렇게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진짜 나 안 그랬는지, 아니면 아빠가 그랬든지 내가 그랬든지, 아무튼 그죠. 물론 뭐 진짜 안 그랬는데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녀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지만 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내 마음에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 자녀에게 너무 지나친 것을 요구하고, 내가 어떤 대리만족하려고 하고, 마치 자녀를 위하는 것이지, 마치 실제는 나를 위한 것인데 그것이 자녀를 위하는 것으로 이렇게 투영돼서 애들에게 너무 많이 지나치게 나가지 않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제가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똑똑한 애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 이렇게 뭐 별로 그렇게 취미가 많은 애들은요, 취미가 별로 없는 애들은요, 취미가 별로 없는 애들은 저기 옥상 같은 데 잘 안 올라가요. 그런 애들은 그냥 놀기 좋아하고, 뭐 점수 받아도 뭐 아빠 뭐 그래도 7점 맞았어 이런 애들은 절대 그런 데는 잘 안 올라가요. 그런데 보통 90점 이상씩 뭐 97점 어쩌다가 하나 틀리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사실은 높은 데 올라간다니까요. 이건 통계입니다. 그래서 막 공부 지지를 못한 애가 어느 날 어떻게 됐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주로 뭐 카이스트, 그렇잖아요. 그럼 똑똑한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그런 거 보면 우리 집 애들은 스트레스 안 받아 감사해 나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아마도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든지, 아니면 부모가 공부를 굉장히 못해가지고 그 아이한테만큼은 내가 뭔가를 해버리라 라고 생각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가인을 생각해 보면서,
가인이 잘못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가인이 잘못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머니로서, 여성으로서, 또 부모로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와가 이 과정을 뛰어넘는 키가 나옵니다. 참 계속 지금 뭐 집안이 풍파되고 그냥 자식끼리 싸워 죽이고 이렇게 돼서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 났는, 무너져 버렸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이런저런 일을 만나다가 하나님께서요, 그 45절에 보게 되면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해서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다시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어요. 누구냐 하면 셋이라는 셋째 아들을 줍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에노스라고 붙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1절에서 가인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가 그 이후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셋이 등장하면서 다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고 이 셋이 아들을 낳으면서,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았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와의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기가 막힌 고난의 터널이 쫙 펼쳐졌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가정이 회복이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족보가 나오면서 이제 다음 세대로 이렇게 번성해 나가는 그런 그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부서지기 쉬운이라는 의미예요. 에노스라는 부서지기 쉬운, 혹은 에노스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에노스. 그러니까 셋을 놓고 셋의 아들 에노스를 놓으면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담과 하와 크게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당시는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막 지어주지 않아요. 거기에 이름에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뭘 깨닫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열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래, 나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정이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무엇이 밀려오냐면 다시 이제는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고 그러지 않아요. 가인은 아벨은 이미 죽었어요. 고난은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이 사라지지 않지만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쁨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포인트예요. 우리 인생은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 회복의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뭘 회복되느냐? 뭘 회복하게 되느냐? 나의 두 가지를 회복하게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와가요 원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는, 내가 이랬던 참 처녀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시집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 그런 느낌을 가진 분이 한 두 분 계시죠 여기에.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지금 많이 망가진 것 같이 보이잖아, 그죠? 아닌가요? 근데 사실 지금도 여러분 괜찮은 분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잘 안 믿어지죠? 옛날에는 S라인인데 지금 D라인이다. 지금 중요한 거는 S, D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하와는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가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겪고 나서 지금에 왔지만, 그럼 그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일까요? 그렇습니다. 하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였어요. 다만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가 비참하게 느낀 것이죠. 아까 우리 조상은 보더니 천년이 두 번 지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 가사 참 좋은 가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괜히 가만히 있는 하나님, 엄한 하나님 잡지 마세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내가 인생의 여러 가지 파도를 겪으면서 내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원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금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이야기해줘요. 조금 망가져 보이지만 저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하와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디 가서 깨닫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면요, 그래요, 그래 너 과거에 S라인이었지, 어디 갔어 그거, 이렇게 말을 해요. 주변 사람 찾아,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 가면요, 참 너 처녀 때 진짜 괜찮았는데, 아이고 어떤 오빠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너 그때 가지 마라 했잖아 내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는 내가 회복이 안 돼요, 안 돼요? 더 어떻게 돼요? 그래요, 더 상처받아요. 그래, 그러면서 막 과거에 또 막 돌아가는 거야. 그래, 그때 좋았지. 그때 내가 이상한 오빠 만나가지고 내가 말이야, 내가 정말 이렇게. 그게 희망이 없어요. 하와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겠어요? 하와야, 너는 나에게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야. 너 부수적인 쉬운 존재라는 거 이제 알았지? 그래서 너 나에게만 붙어 있어야 돼. 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분명히 저는 위로해 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와가 회복이 된 거예요. 기쁨이 다시 온 거죠. 당연히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하와가 회복이 되니까 가정은 편안한 행복으로 다시 깃들기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가문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분한테 가야지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지 우리가 안정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나를 정직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예배에 나오고 여러분 기도회 같은 데 나와서요,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사실은 저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남편하고 할 때는 절대 그런 말 못해. 내가 당신한테 문제가 있지 나한테 문제 없어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 자존심도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실 오늘 아까 내 남편한테는 그렇게 막 뻑질렀는데 제가 생각에 저도 좀 잘못한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 정리시켜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찾냐면 내가 내 내면을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솔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풀어놓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안정감이 와요. 내가 이제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 관계가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안정이 돼야지 남편하고 대화해도 내가 좀 받아주는데,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고 안정이 없는데 남편하고 대화가 잘 됩니까?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안정감을 먼저 찾아야 돼요. 또 문제도 내가 좀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좀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돼. 주님, 정말 제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주의가 산만해서 저는 왜 그러나 했는데, 옛날에 제가 그랬군요. 그렇다면 쟤도 앞으로 좋아지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상대방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왜? 내 안에 혹시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가? 내가 왜 우리 아이한테 막 이렇게 말한다면 혹시라도 내 안에 어떤 그 상처 때문에, 나도 어찌 보면 내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나도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혹은 내 남편에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내면들을 돌아보고 그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자녀에게 혹은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에노스, 부서지기 쉬운 존재. 왜? 우리 인간은요, 상처를 받기 쉬운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상처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상처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나는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조금 크고 작고 이런저런 컬러가 달라서 그렇지 다 상처가 있어요. 왜요? 인간은 에노스의 존재이기 때문에,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여성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그거 했었는데,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의 이 사생아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정말 그 유아기 때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사랑 못 받았죠. 엄마가 이 아이를 방치했어요. 관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같이 사는 그 친척들한테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이 성적 학대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그렇게 엄마도 안 돌보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자선 읽어보면요, 혼자서 그걸 삼키려고 혼자서 참 많이 눈물을 흘리고 비참함 그런. 근데 이제 조금 머리는 있었나 봐요. 학교 가서 공부를 조금 하니까 선생님이 이뻐해 줬어. 그래가지고 우리만 중학교 이제 가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전액받아가지고 사립학교를 갔어요. 사립학교를 갔는데, 중학교죠.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배경이 그래서 공부 좀 해가지고 장학금 받아서 왔는데, 거기는 부잣집 애들 막 너무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아이가 열등감을 또 느끼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느끼고 그러다가 13살에 임신을 하는 거예요. 임신을. 미혼모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요나 아버지가 얘를 좀 도와줘서 책을 읽게요. 책을. 얘가 이제 책을 읽어요. 그래서 이 애가 책을 읽으면서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그 독서를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그런 되는데, 그 오프라 윈프리가요, 물론 20대 또 이 글피반 사람도 항상 힘들지만 20대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때문에 또 마약까지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걸 극복하고 나중에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강간당하고 학대당하고 매질당하고 거부당하는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또한 임신, 뚱뚱한 몸매, 생활보호 대상자인 어머니, 인기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중에 이제 인기가 올라갔잖아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도 오직 하나였어요.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이 모든 고난을 헤쳐나올 수 있었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그 안정감을 누리면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보면서 세상은요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상처 없는 세상이 없어요. 다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삶의 새로운 기쁨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내 마음속에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찬양 하나 하고요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 참 그 가사가 참 저는 좋은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염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슬플 때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주님이 안식을 주시리라 하십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이 너무 연약해, 너무 초라해 느껴질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힘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부르고, 한번 오늘은 하와처럼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가정도 자녀도 여러 가지 인생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면 뺏어갔지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너는 내가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귀한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힘든 일이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조용히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하와에게 주셨던 기쁨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